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고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사도행전 주인공이 되어 우리들만의 사도행전을 다시 계속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내용의 사도행전을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이 써야 할지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써야 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여곡절 속에 이탈리아 반도 보디올 항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아비오 광장, 아비오 길을 통해 로마로 가는데요, 이 길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할 때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로마로 향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65km를 더 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로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에 이곳 아비아 광장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것은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의 마을입니다. 로마로 가는 50km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마중에 바울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상상력이 이렇게 펼쳐졌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 모든 수고 마치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천국 문 앞에 마중 나와 우리들을 열렬히 마주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정식 재판, 가이사에게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갇힌 감옥의 형태는 일반 감옥과는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가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17절 상반절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비록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 강연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엄밀히 말하자면 이 셋집,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이 가택연금에 있는 이 셋집이 바울의 전도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초반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28장에 와서 또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하반절과 31절 상반절도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가게 될 천국, 맞아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 다스림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 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그동안 통치하고 다스렸던 어둠의 역사, 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어그러진 관계와 일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 하늘의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 임하게 되면 가정 안에 드려졌던 어둠과 상처가 걷어지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 경쟁과 모함과 갈등으로 가득한 그곳에 서로를 향한 협력과 격려와 그리고 서로의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한 사회 가운데 임하면 불의와 반목으로 가득한 그곳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국가에 임하게 되어지면 전쟁과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친히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물론 어둠의 역사들 또한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협력과 격려, 정의와 평화,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써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새롭게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도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써야 할 성령 행전 이야기. 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 그것을 사도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도들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행적들에 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의 위대하고도 대단한 업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다 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성구 하나가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이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 시작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죠? 오순절날 마가레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의 확장도, 사도들의 행적도 성령의 전적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28장 역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곳 로마까지 왔지만,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바울이 죄수가 되어 이 로마에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눈여겨보며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성령이란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피고 관찰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 체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히 듣고 성령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목회 전략도 필요합니다. 시대를 앞서는 해안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방법론, 다양한 방법론도 필요합니다만,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성령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목회자가, 교회 중직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혹독한 박해와 핍박과 시련들도 담대히 돌파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의 영향이 크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한숨과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뭘까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목회 전략도 필요하고 시대를 앞서는 해안과 거기에 합당한 최고의 방법론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회의하시면 1시간 기도회를 가주셔야 됩니다. 2시간 회의하시면 2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짧게 하고 회의를 너무 오래 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의 적게 하시더라도 기도는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영역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성령 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쓰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다시 써야 할 교회 부흥 이야기. 바울은 현재 군인의 감시 속에 자유롭지 못한 조건, 불편한 상황 속에 생활하고 있어요. 그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어딘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해진 그 셋집 안에서만, 또한 두 손에는 쇠사슬이 감겨있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은 셋집 안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욱더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사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리고 쉴 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자 시간을 내어 찾아왔어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전에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지금 그는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이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했던 때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복음은 더욱더 흥왕하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250년간 막해를 했지만 그때 오히려 말씀은 더욱더 왕성했고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그래요. 민족의 앞날이 풍전등화 같은 때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와 6.25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뜨겁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며 나의 죄의 실체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예배 후에 삶의 자리에 나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개인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그 부흥을 확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흥에 한 번 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나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해서,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사회로 들어오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가 변화되는 거예요. 일터가 변화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2024년도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더 깊은 회개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회, 더 나아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에 흥하는 역사,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새로운 부흥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참 감동적인 좀 몇 가지 일이 좀 있었어요. 세 분의 성도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비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않은 어느 무명의 성도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위암 4기 환자입니다. 올해 8월 가족들과 행복한 환갑 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미치도록 황망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29년 동안 단 하루도 늦잠 한 번 자본 적 없고 게으름 한 번 피운 적이 없이 아주 성실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본인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6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악착같이 버텼고 직원들 월급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쉬엄쉬엄 일하며 저와 취미 생활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덜컥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저희 남편 불쌍하고 가여운 이 사람, 목사님, 저희 부부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주일 예배 3번, 금요 예배 1번 들은 초보 신자입니다. 초신자입니다.
암 판정을 받은 후 저는 기도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잘 몰라서 기도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제가 기도원을 못 가서 수요 예배를 거룩한 비 광성교회 드리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수요 예배를 마치며 기도를 해주시는데 짧은 기도를 해주셨지만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주일 예배를 저희 남편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처음 듣던 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못 알아들을까봐 애가 타시며 절절히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목사님 첫 말씀부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중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듣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편안해지며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만 흘렸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항암 중이라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어려웠는데 살기 위해 억지로 먹고 있었는데, 특히 좋아하는 고기를 암 판정 이후 전혀 못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 첫 설교 말씀을 들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 내내 억지로가 아니라 입맛이 돌아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항암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 이후 저희 남편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듣고 싶어 주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비대면으로 들으면서도 교회 가서 직접 목사님 얼굴 뵙고 싶다며 어린아이같이 모습을 보였고, 예배가 끝나고 나와 목사님 계시면 가까이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 용기를 못 내어 돌아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흘리며 왜 진작 행복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지 저희 부부는 회개하며 또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을 잘 이겨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 남편은 워낙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너무나 힘든 5번의 항암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이름도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 6번째 항암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항암 부작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 남편은 목사님의 강한 기도의 힘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저는 이분의 얼굴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바라기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언젠간 이 자리에 서서 꼭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로 104번째 설교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성령 행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교회 부흥 이야기를 써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4년 우리들만의 사도행전 계속해서 다시 써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